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그 다음 주간 전 미국에 있는 친구의 초청으로 우리 74의 입학 동기생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과 바하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비행 시간을 경유해서 가다 보니까 왕복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걸리는 그러한 비행 시간이었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좀 다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싸게 간다고 해서 미국 비행기를 탔는데 좌석이 좀 좁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힘든 여행을 하는데 그것도 돈을 주고 하는데 불평불만한 친구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같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이것이 내가 고난받고 있다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들이 들어가지고 힘듭니다. 허리도 아프고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힘들었다고 내려서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여행을 갈 때는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한 일이라고 하면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아픔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을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확실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나를 죽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다다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 고난 앞에 굴복당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아가는 것,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계심으로 그러한 고난이 나를 이길 수 없었노라고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요 살아있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을 극복하며 살아왔던 사도였기에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왔지만 그래도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결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그런 모든 고난을 넘어서는 기쁨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나는 무엇을 택해 할지 잘 모릅니다. 육신으로 산다. 이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서 거둬들이는 열매를 위하여 살아간다. 이 말씀에 가진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점점 더 튼튼히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보는 기쁨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서서 이제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그의 삶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직은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도도 고통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걸 다 떠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 차라리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 남겨두게 하신 섭리가 계시니 그 섭리를 따라서 일하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지만은 아직은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다 깨닫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함으로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신의 할 일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직 남아 있어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나갈 일이 내게 있으므로 지금은 그 일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 남아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을 믿음으로 진보시키기 위한 나의 사역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든든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지만 아직은 젊은 교회였기에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사역에 더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은 교회에서 성도들 위해 사역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어서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진 뜻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진보를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보는 그것이 내가 더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빌립보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의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들리며 어떠한 어려움 속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자랑입니다. 목사의 자랑은 부모의 자랑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자랑이듯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잘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것, 어떠한 고난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보는 그것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빌립보 교회를 세상 속에 많이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 자녀를 낳는 축복과 그 자녀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런 어려운 것 시련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견뎌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목회자의 자랑이요 또한 목회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내가 감내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은혜를 주셨지만 때는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셨노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간 모습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나 마태복음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고 하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고통과 고난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뎌 나가는 여기에는,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견뎌 나가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부모님들이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는지 내가 알길 원한다, 그렇게 말한 부모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잘 되어서 그런 내가 아무리 걷고 힘들어도 내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부모에게 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인생길을 걸어왔던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만큼은 내가 받은 고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오늘도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분명하게 그 뒤에 넘어있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사도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도 깨닫고 알아서 경험해서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빌립보 성도 되기를 말한 마음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고 자랑할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서는 사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을 부르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 힘을 얻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제겐 기쁨이요 제겐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며 나를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자로 나를 세우셨음을 믿기에 나는 굴복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기도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날 함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들은 어긋나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왔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 때 저녁마다 모여서 목회자로 살아왔던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친구 중에는 개척교회를 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책했던 그런 고백도 들어봤고,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라고 자랑하고 또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겪으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갈등을 겪었던 친구들의 이야기들도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웃기도 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그러한 시간들을 견뎌왔습니다. 저녁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40년 후 그 이상의 목회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든 길을 헤쳐왔는가를 다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갖는 고난의 무게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했고 누가 덜 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난을 견디며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 은퇴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앞둔 친구들도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함께 교차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좀 듣다 보면은 누가 눈가에 눈물이 흐립니다. 그 마음이 다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들만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신의 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얼마나 힘들게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다는 것이, 그런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꽃길 걷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꽃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성실한 인생길을 견디어 나아갈 때 돌아서서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이 꽃길이었음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난 힘들었다, 나 힘들었다, 참 힘들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그러한 고백과 찬양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를 초청한 목사님은 조명철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2,000평 정도의 땅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시골입니다만은 너무나 자연이 좋은 곳 집을 짓고 우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친구한테 설교를 부탁했을 때 그 친구가 그 설교 내용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잘 살지 못하면 잘 죽지 못한다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은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변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성도들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도 쓰러져서 변에 가기도 여러 번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가 이래서 되겠는가 미안하고, 또한 내 몸이 이런 것에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견뎌왔지만은, 내가 잘 죽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잘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들이 빌립보서는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위한, 또한 성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받아들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나이 들면 경험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인생길에 잘 살지 못한다면, 잘 죽지 못한다는 그 친구의 설교가 지금도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길이 은혜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라 고백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제 임종의 자리에 살 말씀이 있다면, 아빠는 너무 인생길이 힘들어서 지쳐서 살다가 간다,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겨나가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를 바라보게 하니 너도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서 저도 자랑거리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소리가 높아지는 그러한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에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이 은혜로 주었음을 고백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를 바라며 걷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믿음으로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올곧게 걷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찬송 부를 그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실하게 믿음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 앞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나가며 감사와 찬송이 높아지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한 생명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생명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